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제 제목을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아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너무나 잘 아는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인데 그릇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수십 번 들었을 겁니다, 설교를.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어떻게 준비할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을 준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 아는 얘기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은혜스럽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라도 더 심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아예 똑같구만 이러지 마시고 똑같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감동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의 여의도에 가면 63빌딩이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가면 63빌딩 한 번도 올라가 보진 않았어요. 그 근처까지는 가보고 건물은 봤는데 올라가 보진 않았는데 63빌딩인데 걸어서 올라가는 사람이 시간을 재보니까 63빌딩 꼭대기까지 1층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시간을 보니까 대략 40분에서 50분 걸리더래요. 걸어서 올라가면 끝까지 올라가면 40분에서 50분 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1분 25초가 걸린답니다. 1분 25초. 미국 뉴욕에 가면 세계 무역센터가 있어. 2001년 9월 11일에 9.11 테러다 해가지고 이게 비행기 폭격에서 무너진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110층짜리예요. 110층짜리인데 독일의 한 건강한 청년이 걸어서 올라가 봤답니다. 시간을 재봤더래요. 110층까지 올라가는데 1시간 40분 걸렸더래요. 근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시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어요. 한 2분 걸리지 않았을까? 63빌딩이 1분 25초면 거기는 한 2분 걸리지 않았을까? 2분 좀 더 걸렸을까? 그럴 거예요. 걸어서 가면 40-50분 걸리는 63빌딩, 걸어서 가면 1시간 40분 정도 걸리는 110층짜리 건물입니다.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면 1, 2분이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면 편해요, 안 편해요? 훨씬 편합니다. 1시간 반 걸릴 거를 1분 반이면 30초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편리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더 쉬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면 1시간 반 걸린단 말이에요. 내가 하면.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1분이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고난스럽게 살아가나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면 내가 좀 더 수월할 텐데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수월합니다. 아니 수월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미래까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따라가면 수월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내 힘으로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걸어서 올라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2장 21절에 보니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했어요. 앞 말씀은 다 아시니까 이 모든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들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주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릇은 여러 가지 종류예요. 근데 그릇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내 주인일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주인일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돼야 되는데 내가 내 주인이면 힘들단 말이에요. 63빌딩 혼자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내 삶의 내 주인이 하나님 되시면 더 수월할 줄로 믿습니다. 내 길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걸어갈지라도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인생을 계획하고 마음으로 계획해도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더 수월해요, 안 수월해요? 내가 내 고집대로 내가 내 삶의 내 주인 돼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삶과 부딪히게 돼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부딪히니까 힘든 거예요. 하지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니까 훨씬 수월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명품 도자기를 만들어 놓으면 명품 도자기가 값어치 있는 도자기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 도자기를 만드는데 만든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토기장이라고 합니다. 토기장이, 성경에는 토기장이를 하나님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명품 도자기가 있으면 그 도자기가 그냥 뚝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분명히 만든 분이 만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명품 도자기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명품 도자기예요. 가진 것이 없어도, 남들보다 예쁘진 않아도, 배운 것이 없어도. 요즘 젊은 애들은 배워서 모든 걸 다 잘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들보다 배워진 게 없어도 여러분 분명히 명품 도자기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에요?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실수하는 분 같으면 저는 안 믿어요. 하나님 절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명품 도자기예요. 그러니까 소중한 존재란 말이에요. 나 같은 것이, 나같이 못난 것이 누구 비교하니까, 누구 생각하니까 나는 이렇게 못났을까? 왜 우리 집은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만든 명품 도자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절대 실수를 안 하십니다. 여러분 만들어 놓고 아차 내가 실수했네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름답다, 예쁘다, 귀하다, 소중하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주 중에 안 예쁜 손주 있어요? 없잖아요. 저는 손주를 안 나와서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는데 안 예쁜 손주가 없을 것 같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는데 어떤 누구가 안 예쁘겠어요. 모두가 아름답고 소중하단 말이에요. 주림이 있든지 없든지. 이걸 믿으시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내 인생은 수월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수월할 것이고 나는 걸작품이다. 도자기, 명품 도자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본문 말씀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얘기하고 있습니다. 녹그릇도 있을 테고 유리그릇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겠죠. 이 말씀은 뭐냐면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녹그릇 수만 가지 그릇이 있다. 그릇은 여러 가지 종류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을 거 아니에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접시도 있을 테고 그릇은 엄청나게 많아요. 주인은 한 분이지만 여러분 각자 그릇이 다 각가지 다른 줄로 압니다. 어떤 사람은 큰 그릇이에요. 어떤 사람은 작은 그릇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금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어떤 사람은 은의 그릇이에요. 나무 그릇, 질 그릇이란 말이에요. 각자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만 다른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여러분들은 다 달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좋겠지만 아니에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걸 인정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김새가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 다 잘생겼지만 저같이 못생긴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데 찬양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는데 나는 믿음은 있지만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다른 거예요. 이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때 진정으로 평안하고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몸으로 비교하며 성경은 교회를 몸으로 비교하는데 머리를 주님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지체로 얘기해요. 머리는 예수님, 우리 손, 발, 코, 입, 이 모든 지체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를 얘기합니다. 다 눈일 수 있겠느냐? 다 눈이면 누가 냄새 맡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다 코이면 누가 보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다 여러분 눈일 수 없단 말이에요. 다 나 같으면 좋겠다고요. 나 같으면. 내 마음 같으면 얼마나 좋아야 한 마음인데 내 마음 같으면 내가 한마디 하면 다 똑같은 마음이니까 수월하게 가겠지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분명히 다른 줄로 믿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뜻이 다 달라요. 직업이 다르고 생김새 다르고 하는 일 다르고 생각하는 거 다르고 어떤 분은 좀 까다로운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좀 성질이 좀 좋은 분도 있고 성질이 좀 까칠한 분도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한 집에서 살아가도 달라요? 똑같아요? 저도 살아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부부가 한 집에 계속 살잖아요. 그러면 닮을만 하고 같을만 하고 뭐 그럴만 한데 아직까지 다르더라고요. 겁나게 다르죠. 달라요. 겁나게. 이걸 인정하면 평안하다고 안 평안하다고요? 여러분 부부가 평안하는 방법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아내는 나랑 다르구나. 내 남편은 나랑 다르구나. 이걸 인정할 때 마음이 평안이 찾아와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첫째, 둘째, 큰 놈, 작은 놈 똑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엄마 뱃속에서 똑같이 자랐단 말이에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엄마 아빠 모시고. 근데 이상하게 큰 놈 작은 놈 달라요. 한 집에 사는데 한 부모 밑에 사는데도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다름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정할 때 교회가 평화로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로울 줄로 믿습니다. 나처럼 하기를 바라고 참 나 따라왔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은 누구나 다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하지만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 안에 거하면 무조건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은 하나거든요. 근데 말씀은 뭐냐고 내 생각만 얘기하면 이건 두 마음, 세 마음, 다섯 마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오직 다 각자 다르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사명이 달라요. 각자 여러분들의 다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사명이 다른 거예요. 여자는 여자분대로 남자는 남자분대로 하는 일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릇을 보면 국그릇이 있죠. 거기다 밥을 담아요, 국을 담아요. 요즘엔 국도 담고 밥도 담는데 원래 국 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밥그릇이 있죠. 밥그릇에 뭘 담아야 돼요? 밥 담아야 되잖아요. 물컵이 있어요. 뭘 담아야 돼요? 자기 용도가 있단 말이에요. 사명이 있다는. 물컵은 달라요. 국그릇도 달라요. 이 밥그릇 다 달라요, 각자. 근데 각자에 맞게 하는 일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여러분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 같이 일찍 와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막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 뭐라 하지 말고 내가 하면 되는 거고 또 내가 못하는 게 저 사람이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인정하고 서로 도와가고 하나 되는 것이 교회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눈일 수 없고 다 코일 수 없고 다 손일 수 없습니다.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여러분 또한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듯이 각자 맡은 일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나처럼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고 나는 왜 저 사람처럼 그렇게 똑똑하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를 잘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이렇게 많은 것을 알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반대로 그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 같고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고 더 똑똑한 것 같다고 생각해서 내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것도 틀린 겁니다. 이건 교만입니다.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분량의 큰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작은 그릇으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각자 다르구나 하는 맛에 그런 말씀에 여러분들이 나는 다르다 하는 일이 다르다 저 사람도 다르다 인정하고 그렇게 각자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일궈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기도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중식을 안 하지만 요리 좀 잘하는 사람이 기분 좋게 좀 이렇게 하나 더 해오시면 되잖아요. 그죠? 못하는 사람은 못하니까 애를 써야죠. 조금이라도 하도록 애를 쓰는데 왜 이거밖에 안 해왔어 이러면 안 되고 못하는 게 어떻게 해요, 못하는데. 그거 인정하시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 내가 한 가지 더 하자 이렇게 마음 맞춰가면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나같이 요리 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손재주 없는 사람은 교회를 안 다녀야죠. 전주 그리스도 교회는 요리 못하는 사람은 교회 못 다니겠네요. 그러면 그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와서 내가 잘하는 것을 요리 잘하면 잘해서 보답해 주면 되는 거고 다른 일 잘해서 또 청소 잘하면 청소하는 걸로 대신해 주면 되는 거고 각자 자기 맡은 일에 살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면 이게 바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에게는 사명이 있더라. 제가 교회 컴퓨터가 여러 군데 교회 컴퓨터가 있어요.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인터넷이 여러분들 인터넷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다 아실 거예요. 인터넷이 저 1층에서부터 2층, 3층, 4층까지 인터넷이 하나 가지고 다 올라가요. 인터넷 하나 가지고.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 막히고 저기 막히고 인터넷이 4층까지 갔을 때는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거 제가 몇 달 동안 고생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어떤 날은 되고 어떤 날은 또 올라가서 컴퓨터를 해보려고 하면 인터넷이 안 돼요. 컴퓨터는 인터넷이 안 되면 꽝이에요, 꽝.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요즘 컴퓨터는 인터넷이 돼야 돼요. 올라가서 뭐 작업을 하려는데 인터넷이 안 되면 답답하단 말이에요. 4층에서 뭐 작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이 안 돼요. 답답해. 이걸 몇 개월 동안 고생했는데 글쎄 얼마 전에 전문가가 와가지고 1시간 만에 다 해결했어요.
지금 교회 컴퓨터 방마다 인터넷이 다 잘 돼요. 그 전문가가 오남성 장로님이 아들 되시는 분이요. 와가지고 1시간 만에 그걸 다 이렇게 해결해놓고 갔어요. 고맙잖아요. 아무튼 내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내가 몇 달을 고생해도, 저도 컴퓨터 좀 한다고 해본다고 노력하고 지금까지 저 혼자 한 번도 컴퓨터를 학원이나 딴 데 가서 배운 적이 없고 저 혼자 한 거지. 해서 한다고 했는데 안 되는 게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전문가는 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못하는 거에 대해서 나도 잘해야지 용 쓰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각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 하는 일이. 우리 교회에 보면 청년들 중에 이화연 자매가 있죠. 그 동생이 누구예요? 이승현 자매예요. 둘이 닮았죠? 닮았는데 성격이 달라요. 하나는 조용합니다. 하나는 좀 활발해요. 애교도 있고. 그것도 정아라고 있죠. 정아. 방송실에서 일하는 정아. 다 이들이 달라요. 화연이는 컴퓨터를 다루면서 뭐 사진이든 그림이든 이 편집을 잘해요. 승현이는 동영상 편집을 잘해요. 동영상. 제 유튜브에 제 영상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승현이가 편집하는 거요. 편집을 잘합니다. 정아는 방송실에 있잖아요. 저는 쟤들 없으면 어떻게 할까, 제 마음 속으로 쟤들 없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많아요. 다른 부교육자들보다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제 일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제 일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시집 가면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이 많아요. 근데 시집을 못 가게 하면 혼날 거 아니에요, 저 엄마한테. 못 가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데려와라. 이왕이면 너 결혼하고 싶으면 데려와라. 지금부터 기도해라.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데려오라고 기도하십시오. 데려오라고. 좋은 사람 만나서, 믿음 있는 사람 만나서 데려와서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게 좋지 않겠냐. 시부모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솔직히 시부모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여기 와서 남편하고 둘이 하는 게 훨씬 낫겠죠. 모르게 이게 이기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제 욕심 같아서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저희들은 저에게 참 필요한 사람이고 지금까지 많이 도움을 줬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겁니다. 꼭 그러라는 법은 없어요. 간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왕이면 붙잡아서 같이 남편과 신앙생활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에게 큰 마음이 있어요. 저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하는 일이 다르더라. 각자의 똑같이 생긴 것 같고 같은 청년이지만 다 분야가 있어요. 제가 맡겨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잘 해내니까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힘이 되도록, 나만 왜 이거 계속해야 돼, 나 이거 하는데 누구는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나 되니까 이거 하는 거고 다른 사람도 다른 분야에서 다른 일을 할 거라고 믿고 여러분 서로에게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쓰임받는다고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천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야 될까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될까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릇은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릇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왕의 그릇으로 쓰임받으려면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가진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는 똑똑한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줄로 압니다. 많이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없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돈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 힘, 어떤 배운 것, 지식, 젊음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깨끗함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 무식해야 되냐? 아니, 저 그런 말씀 한 적 없어요. 똑똑하면 좋지요. 돈 많으면 좋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로 쓰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여러분의 깨끗함을 보시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돈으로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권력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기쁘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기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믿음이 그렇게 안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깨끗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깨끗한 여러분들 되실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힘, 젊음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나는 깨끗한가, 나는 믿음이 있는가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제가 깨끗한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깨끗한가, 깨끗치 않아요. 그럼 가장 더러운 게 뭘까?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더러운 것이 뭘까?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돈인 것 같아요. 돈. 뭐 돈 싫어하는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 돈 욕심이 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같아요. 돈 욕심이 내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 욕심에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보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 욕심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결코 성경은 용서하지 않아요. 돈 욕심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그럽지가 않습니다. 부자 청년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부자 청년이 너의 가진 모든 것을 갓나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했더니 결국 못 쫓아잖아요. 돈을 버리지 못해서. 돈이 욕심이 있는 거예요. 천국을 갈망하며 영생을 갈망했던 부자 청년이 돈 때문에 결국 주님을 포기하고 돈을 쫓아갑니다. 거지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있잖아요.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거지는 천국에 가고 부자가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옥에 간 거예요. 부자는 작은 것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하는데 돈 가진 자들은 더 욕심이 많아서 돈 욕심이 많아져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5절에 보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해서 이 말이 뭐냐면 사울에게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워서 아말렉을 쳐라. 그리고 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우양이든 낙타든 나귀든 다 이 모든 짐승 다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에서 이겼어요. 아말렉과 이겼어요. 사울 왕이 싸워서 이겼습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남기고 다 진멸하라 했는데 좋은 것을 남겼어요. 밑에 보니까 빨간 것이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아니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가치 없고 병들고 하찮은 것들은 다 죽여버리고 좋은 것, 기름진 것, 좋은 거는 남겨뒀더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죽여라, 진멸해라 했는데 좋은 것은 남겨놨다고 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에, 자기 가지려고. 하나님의 여기에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좋은 것들을 남겼느냐 하고 얘기했더니 21절에 이렇게 변명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나님께 제사에 제물로 드리려고 내가 좋은 양과 소를 내가 끌어왔다.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랬더니 22절에 사무엘이 얘기해요.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순종해라. 순종. 나 다 죽이라 했으면 죽여야 되는데 너네 예배 드리려고 이것을 남겨드리고 제사 드리려고 제물로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겨왔다고 하지만 핑계대지 말아라. 네 욕심으로 위해서 가져온 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하는 것보다 예배드리는 것보다 낫다. 네 생각대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100번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일마다 여기 앉아 계시지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앉아 있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예배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책망했어요. 그리고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욕심 부려서 그래. 욕심. 성경에는 이렇게 욕심 부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제가 수십 번 얘기했지만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작은 성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아이성에서 패했을 때 패한 이유를 찾았어요. 이유를 찾는데 7장 11절인데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을 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누군가가 욕심을 내서 이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이 물건들을 취해서 자기 집에 숨겨놓은 자가 있다. 왜 자기 욕심을 해서 자기가 숨기느냐, 이것을 찾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13절에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너희 맞서지 못할 것이다.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없애지 않는 이상, 그 재물 욕심부려서 가져간 그 도둑질한 그것을 찾아내서 없애지 않는 이상 너희가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패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누가 가져갔는지 찾으려고 제비를 뽑고 착 뽑고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딱 뽑혔어요. 아간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간. 20절에 보니까 아간이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훔쳤습니다. 이러이러하게 훔쳤습니다 하면서 2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그래 이 모든 것을 우리 집 땅속에다 내가 감췄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이 딱 맞잖아요. 누군가가 감췄다. 근데 제비 뽑아서 안 나오니까 뽑으니까 아간이 딱 걸렸어요. 보니까 자기 집에 자기가 이만큼 감췄다라는 거예요. 은 200세겔, 외투 2개, 2벌,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이걸 그냥 땅속에 감춰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보니까 이 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숨겼던 물건들을 다 꺼내서 다 불사르고 다 부셔버렸어요. 없애버렸다는 것, 도둑질한 것을. 그리고 이 아간도 돌에 쳐맞아 죽은 줄로 압니다. 이렇게 욕심 부렸더니 하나님이 이런 물질에 대한 욕심 부리는 자를 가만두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아까 사울의 자리에서 그냥 내치시고 아간도 이렇게 죽여버리시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인데 여기 보면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만 장군이 찾아와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나아만 장군이. 그 여 계집종이 여러 일에서 우리 선지자를 찾아가 봐라 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묻습니다. 내 문둥병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이렇게 엘리사가 얘기해요. 요단강에서 물을 7번 씻으라. 여차여차해서 하기 싫었지만 여차여차해서 물을 씻었어요. 7번 딱 씻으니까 몸이 나았어요. 그래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살해를 하려고 물질로 살해를 하려고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거부를 해요. 필요 없다고. 그래서 그냥 이 나아만 장군이 돌아갑니다. 그 옆에 있던 종 게하시가, 엘리사 종 게하시가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물질이. 그래서 거짓말해서 이 지금 나아만 장군을 쫓아갑니다. 나아만 장군을 쫓아가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22절 뭐라고 하냐면 주인께서, 즉 엘리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지금 찾아왔다. 그러니까 가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나이다. 엘리사, 우리 주인이 엘리사가 그냥 보내긴 했지만 방금 2 제자가 찾아왔는데, 청년이 찾아왔는데 이들을 위해서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을 주라고 합시다 했더니 은 2달란트를 줘요. 옷 2벌을 주고. 이렇게 도둑질한 거예요. 욕심 부린 거예요. 엘리사가 시킨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그 너무나 아까워서 자기 배를 불리러 그렇게 생겼다고 숨겨놨어요. 이 일로 인해서 27절에 보니까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나병이 바라며 눈같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나아만에게 들었던 나병이,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욕심 부리는 것이 하나님은 화를 내시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용서하지 않으시더라.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요? 더러운 그릇이라고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더러운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물질에 대해서는 여러분 깨끗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질에 대해서 부정하고 욕심 부리니까 성경에 방금 세 곳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벌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해서 도둑질하지 않기를, 깨끗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는 눈이 더러운 것을 보지 않도록 여러분이 보는 눈이 깨끗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들이 더러운 말이 아니라 깨끗한 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는 손이 깨끗한 일을 하는지, 내가 가는 그 발걸음이 더러운 곳을 향하고 있는지 깨끗한 곳을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깨끗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도 잘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여기다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그릇이 있어요. 그릇에 국그릇에 국이 담기고 밥그릇에 밥이 담깁니다. 그릇이 중요해요? 밥이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밥이 중요해요.
그릇은 그렇게 많이 안 중요해요. 근데 요즘에는 비싼 그릇 살라고 요리도 잘 안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요리도 안 하면서 비싼 명품 그릇 사다 놓고 전시해 놓는단 말이에요. 자랑하려고. 그릇은 역할을, 뭔가를 담아야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 든 내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릇은. 보배 여러 번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고린도후서에 질그릇인데 그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질그릇이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배가 되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오직 예수님을 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라는 사람은 그냥 그릇이라는 도구요, 도구. 빛낼 게 아니라 도구. 누구를 담느냐? 예수님을 담는 도구. 비싼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든 것이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외제차 좋은 차 타고 싶잖아요. 남자분들은 좋은 차 외제차 타고 싶단 말이에요. 외제차를 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타셔야 진정한 하나님의 보배된 줄로 믿습니다. 외제차 비싸봤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누가 타느냐. 운전할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파트가 20억짜리 30억짜리 아파트는 뭐예요? 좋은 집이면 뭐하냐고요. 거기에 누가 사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주인이 참되신 예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그 집이 빛나는 겁니다. 20억 30억짜리 아파트 편하게 산다고 편하게 산들 거기에 내가 주인 되면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오직 그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질그릇이 빛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빛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빛나는 거예요. 아파트가 아니면 어때요? 일반 주택이면 어때요? 3천짜리 2천짜리 집이면 전세면 어때요? 거기에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고 사시면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릇은 역할이 있어요. 담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하더라. 우리도 그릇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려면 항상 여러분 보배로운 그릇이 되려면 소중한 그릇이 되려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려면 예수님이 품고 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종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를 비고, 성경에는 자기를 비었다 그래요. 비고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인데 자기를 종으로 비워서 자기 자신을. 그릇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가득 차 있어요. 거기다 뭘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릇이 있어요. 여러분 밥그릇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거기다 밥을 말아야 되잖아요. 밥을 담으면 안 되잖아요. 뭔가 그릇에 뭔가가 담겨 있으면 안 된다면 그릇이 비어있는 그릇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온전히 비어있는 그릇이냐. 예수님을 친히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우고 종됨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 너무나 가득 채워져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은 뭘 담고 싶은데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비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비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욕심을 비우라는 얘기입니다. 나 잘났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기적인 마음들을 비워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쓰실 거 아니에요. 거기다 뭘 넣든지 간에. 그릇의 역할은 그런 겁니다. 온전하게 깨끗해야 되고 비워져야 무언가를 담아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자꾸 채우려고 해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한 선지자 생도가 나와요. 엘리사의 선지자 생도,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입니다. 엘리사의 선지자 생도, 그의 제자, 신학생쯤 되는 그의 제자가 나오는데 제자가 죽어요. 근데 그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남편이 죽었고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있는데 종으로 팔아야 될 형편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자기 남편이 죽어서 지금 빚진 자로 내 두 아들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사정을 얘기했더니 이 엘리사가 하는 말이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작은 그릇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모든 너의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그릇을 빌려라.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아라. 이 얘기는 많이 빌리라는 얘기예요. 조금 빌리라는 얘기예요. 많이 빌리라는 얘기가 그릇을 네 주변의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되 네 아들하고 가서 그릇을 빌리되 많이 있는 대로 많이 빌려라. 그리고 방에 쫙 깔아놓고 너 기름 한 그릇 있는 거 그걸로 그 그릇들을 채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대로 했거든요. 빈 그릇에 다 기름이 찬 줄로 믿습니다. 빈 그릇에 조그만 이 기름 하나가 빈 그릇을 가득 다 채웠어요. 그리고 빚을 다 갚고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런 얘기가 이 지금 열왕기 4장에 나오는 한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인이 그릇을 가져와서 빈 그릇을 준비했더라 얘기요. 빈 그릇을 가져와서 빌려서 최대한 많이 빌려라. 빈 그릇을 준비해 놓으니까 거기에 기름을 채운 줄로 믿습니다. 빈 그릇이 돼야 거기에 뭔가를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릇이 백날 많은 뭐예요? 뭐가 채워져 있으면 거기다 기름을 어떻게 부어요? 빈 그릇. 다른 그릇 말고 빈 그릇을 갖다 큰 거든 작은 거든 뭐 못생겼든 잘생겼든 어떻든 빈 그릇 갖다 놔라. 그거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워졌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빈 그릇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욕심을 좀 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이기적인 생각을 좀 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빈 장갑이 될 때 장갑이 있어요. 빈 장갑이 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밀고 들어온다.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신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빈 장갑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장갑에 뭐가 있으면 손이 못 들어와요. 장갑을 못 끼잖아요. 여러분 빈 장갑이 돼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고 해요. 전능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모두가 그런 빈 장갑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